지금 앉아있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옮겨가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사람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간다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그때 그 부름 받은 사람은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오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낸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생명록에 이름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명은 안녕, 안녕아, 위 불러요. 대답을 못하고 자기 이름 부르지 못하면 곤란해. 이 강아지들이 그대로서 끝까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나는 부름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보시고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원사님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축하합니다. 많이 해보셨어요. 비 온 데에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땅은 비 온 데에 굳어진다. 부부싸움 하신 뒤에 근슬이 더 좋아졌습니까? 대답 안 해도 좋아요. 그 부분은. 왕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부부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도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부부싸움이 곧 회복돼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죠. 회복되어서. 그래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옛날보다 더 친숙해졌어요. 더 확실해졌어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4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부부싸움 하기 전에는 이런 요청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무엇을 요청하냐? 첫째로 우리 오누이처럼 지내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오누이처럼.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신랑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하기를 해요. 그게 2절이요. 8장 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8장 3절에서 뭐냐면 솔로몬이 애무를 받고 싶다. 입술로 손으로 마음으로 주는 그 애무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4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4절인데 우리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 둘만 시간을 오래오래 갖고 싶다. 그렇게 하기를 해요.
저기 제가 여수에서 이명훈 집사님 고향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했어요. 그저께. 그분이 상을 크게 잘 차려주시더니만 하는 말이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오면 자리를 딱 가르치더라고요. 저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할 말이 많대요. 그걸 궁금하대요. 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무슨 말이 또 저렇게 많은지 그걸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저는 그 아가서 8장 4절이요. 속으로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은 대답을 못하고 둘만의 시간을 오래 갖고 싶더라고요. 그게 오늘 8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슐람 여인의 소문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처가에 갑니다. 신혼부부가 처가에 가는 것을 우리말로는 재향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권사님도 여행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신혼여행 갔다 오셨죠? 그리고는 처가에 같이 가야 한가요? 같이 가죠? 그걸 재향이라고 합니다. 다시 가는 걸. 그래 이 솔로몬도 지금 재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재향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 재향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당동 넘어가는 고개 이름을 남태령이라고 합니다. 그 고개 이름이 본래는 여우고개였어요. 여우가 많이 산속이니까 지금이야 더 다르지만 산중이니까 여우가 많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을 여우고개에 홀리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두세자를 수원에다가 모셔놓고 토성 왕손들은 토성의 나인으로부터 남태령고의 나인으로부터 그 나인으로부터 30리 안에 저기를 써야 된다는 거 유호지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다가 써놓고 세워놓고 이제 옮겨놓고서 그 참배를 가잖아요. 그럴 때 남태령고에서 고개가 펄떡거리니까 쉬었어요. 쉬어가자. 쉬면서 이 남태령고의 이 고개 이름이 좀 궁금해. 그래서 여봐라. 이 이 고개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 그런데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한 사람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대뜸 나서서 대답하려고 안 해. 베드로가 좀 쭉 펴놔서 이야기했을 텐데 이 신하들은 안 그래. 대답하려고 안 해. 쭈비쭈비 누고 있어. 그런데 왕의 질문인데 누구도 대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독촉하기 전에 대답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늙은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예, 임금님, 여기는 남태령 고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눈이 휘둥그러고 서로 자기들끼리 구축구축 쏘곤대요. 한 사람 대뜸 이제 이 늙은 신하고 정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뜸 권사님, 임금님, 지금 이 고한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 남태령 고개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화가 난 정조대원은 이게 뭐 말이야?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사실은 남태령 고개가 아니고 여우 고개가 맞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감히 흉물의 이름을 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금방 생각해서 만든 이름이요. 이 고개만 넘어가면 저는 이제 사당동 토성이니까 그 고개만 넘어가면 남쪽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입니다. 없잖아요. 남태령 넘으면 과천, 인도군, 완양 없잖아요. 그건 마지막 고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쪽으로 가는 고개고 또 임금님 앞에서 여우라고는 흉물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남태령이라고는 금방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왕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을 봅니다. 그러니 왕이 가다가 야, 나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내드려야 돼. 예를 들면 야, 손톱깎이가 필요하다 그럼 손톱깎이를 내놔야 되고, 야, 부채가 필요하다 그럼 부채를 내놔야 되고, 뭐 마시는 것은 뭐 다른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왕이 행차할 때는 왕의 일상용품이 다 따라와야 돼. 만일 왕이 달라 그러는데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행 중에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따라와 갔어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 하인들이 따라왔겠어요. 그래서 왕의 행위는 길 수밖에 없어요. 이대하고 클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크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당시 중동을 제패한 솔로몬, 최고의 왕 솔로몬의 행렬, 재앙길, 그 행렬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얼마나 거창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딱 간단하게 5절에서 이렇게 하죠. 5절 상반절, 5절 시작.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재앙길이었군요. 그러고 딱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말아요. 그의 지금 5절이요. 다 한 번 더 여기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그 엄청난 태열을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요. 이 솔로몬은 낯설고 이 물서른 고향, 이 솔로몬의 고향길을 가다 보니까 볼거리도 많았고 생각거리도 많았을 테죠. 올려드는 친족들과 인사도 나눠야 할 것이고 인사도 받아야 할 테죠. 많이 바빴을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 주었다, 그런 뜻이요.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고무시켜 주었다, 이렇게 하기를 해요. 술람미와 첫사랑을 했던, 사랑을 나눴던 시절 회상하고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그들은 사과나무 안에서 사랑을 속삭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상시켜줘요.
우리는 저의 부부는 저 신천에 있는 미루나무 숲입니다. 지금 가면 아마 그 미루나무가 다 잘라지고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미루나무를 많이 심은 것은 성냥개비 만들거든요. 미루나무 가지고. 그래서 성냥개비 만들기 위하여 심어졌던 나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냥개비 그 당시 다 베어버렸을 것이고 성냥개비를 만들었을 것이고, 지금은 성냥개비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심지도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안 가봤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 솔로몬은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였던 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를 보십시다. 시작. 너를 그들같이 마음을 믿고 그들같이 살아니까 사랑은 진같이 사랑하고 분수같이 살아내며 이같이 말하니 우리가 사랑하는 불과 같으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현금은 제 주머니에 1원도 없어요. 딱 한 장 카드요. 카드만 있으면 돼. 핸드폰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이게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러면 그 속에 카드가 같이 있어. 저는 그래.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이야기, 6절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인감 도장, 그 도장을 손에다 묶어서 갖고 다녔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손가락에 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고 다니고, 카드를 그렇게 들고 다니고 폰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도장을 그렇게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미엘이 하는 소리가, 임금님, 남편이, 여보 남편, 나를 이 핸드폰처럼 그렇게 들고 다녀주시오. 이 카드처럼 그렇게 들고 다녀주시오. 품에 안아주시오. 보호해주시오. 가꿔주시오. 그렇게 하겠네요. 이게 그 말의 욕절이에요. 이제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해주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래요. 우리를 당신의 손에 넣어서 핸드폰이, 우리를 인감도장으로 여겨줘. 우리를 비자 카드로, 무슨 카드야? 무슨 카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카드, 신용카드? 예, 신용카드야. 그렇게 갖고 다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신용카드처럼 들고 다니고 핸드폰처럼 들고 다녀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끌어줘 안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아침에는 부활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구나.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듯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봅시다. 시작. 부활. 이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약속처럼, 나를 품에 안아달라고 하는 약속처럼, 그걸 안겠다고 하는 약속처럼,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처럼 약속을 하셨으니 실천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알 수 있나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붙어 다니면서 약속 좀 지켜주세요. 품에 좀 안아주세요. 나 좀 끌어주세요. 손목 좀 잡아주세요.
손목 잡고 걸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다.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한다. 그래서 아까 그 강아지처럼 내가 네 이름을 불러줄게. 그러면 튀어나오면 되는데, 강아지가 튀어나가듯이 튀어나가면 되는데, 내 이름 불러준다는 약속 어떻게 하나?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떻게 하나?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약속 어떻게 하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죽음에서 부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믿겠지? 내 약속이 확실한 것을 믿겠지? 예, 믿을 수 있어요.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어떻게 알아요? 죽어버렸잖아요. 나를 버리고 죽었잖아요. 갔잖아요.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 약속 지켜줄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또 보세요. 시작. 예, 끊지 못한대요. 삼키지 못한대요. 영은 불변하다요. 하나님의 약속, 영은 불변하다. 그렇게 하자.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은 불변의 사랑. 고사하고 있는 거죠.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가지고 사랑과 불알지라도 오히려 결실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가치.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죠. 솔로몬과 사랑, 솔로몬의 사랑이 이렇지는 못했죠. 영은 불변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가족 부부싸움 했죠.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도 후궁이 많았죠. 끊어지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 그게 부활로 입증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네 사랑 끊지 않을게. 입증 부활로. 영원히 놓지 않을게. 그것을 부활로 입증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실천.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의 에로스만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입증이다. 부활로 입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예, 사랑합니다. 입증을 해보세요. 예, 그 양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너는 불가항력의 사건을 의미한다. 부활은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신다 라고는 증명이에요. 당신의 사랑, 불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이 부활이고, 할 수 없는 일,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신다라고는 입증이요. 그게 부활이요. 자,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의는 아직 보이는가. 우리가 처음 보는 날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을 봐. 이게 무슨 말인가 잠시 말씀을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1970년대 초반 71년, 70년, 72년 이 초반에 고창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을 할 때 체육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이런 시간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옆에 있는 내과에 가서 모래를 가져오라 비닐포에다가 싸서 그때 비료포대가 비닐포니까 그걸 가져오도록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시간이에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래를 나를 수 있는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 지금 우리 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저 아이한테 너 집에서 모래 비닐포 가져와서 저 내과에 가서 모래 퍼와.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 저 뭘 하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해. 사랑하면 어리고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90 먹은 엄마가 60 먹은 아들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 데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청혼을 받기 전에, 솔로몬과 결혼하기 전에 오빠들 눈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였어요. 어린아이로 보였어요. 유방이 크지 않은 어린아이로 보여요. 유방이 좁구나 하는 이야기는 아직 미성숙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미성숙한 아직 자라지 못한 동생을 위해서 오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리고 연약해지냐. 그냥 보호 대상이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다시 올 때가 와서는 안 읽었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동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꿈에라도 나타나서 여기 오지, 지옥에 오지 말라.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지옥에 있는 형이 지상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술람이 여인의 오빠들도 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겹겹이 싸서 여기가 무덤이라면 이 무덤을 겹겹이 싸서 지키기도 하고, 도둑 맞을까 봐서 지키기도 하고, 그 굴문 앞에서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하룻밤에 오랫동안 보초를 쓸 수 없으니까 3교대를 해서 교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무덤을 도둑질 못해가도록 잘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돌문을 막아놓고 인봉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항력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항력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킴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마, 그 얘기를 입증해 주셨다.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적이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사실. 왜 부활하셔야만 됐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부활은 왜 부활했느냐?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잘못하면 안 된다. 아까 지옥가에 있는 형이 동생들을 위해서 그 말을 해주고 싶어. 예수 잘 믿어라, 안 믿어 잘못하면 나처럼 지옥에 온다, 그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쉽게 말하면 이승과 저승은 교제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목을 놔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무대에 절하지 마라, 구목나무에 절하지 마라, 그렇게 너 부모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안 돼, 이야기가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목사를 대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지옥 간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부모들이 얘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안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는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마라, 너 지옥 간다. 그게 지옥 가는 방법이다. 이거 보세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응만대를.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술람이 여인의 오빠들은요, 자기 여동생이 아주 정숙한 처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고하게 정숙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하면, 우리가 나는 그 내난 북쪽에서 나는 고고한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남처럼 그렇게 고고한 여인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고고하게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도록, 쉽게 무시하고 접근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 중에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오고 온 조박사가 있었다. 경제학 박사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팀은 다 박사들 모임이에요. 다들 박사예요. 그런데 이 조박사님 사모님이 저 윤씨인데, 저 윤 사모님은 자기 남편에게 꼭 여러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꼭 조박사님, 우리 조박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박사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우리들도 부를 때 중에서 이리 와, 조선장 이리 와, 이렇게 못해요. 우리도 조박사님 그래요. 친구들 사이 다 박사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분한테 사모님 그래요. 자기가 높여지는 방법, 자기 남편을 높이면 돼요. 그게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이 술래미 여인이 자기 몸을 호하게 잘 다스려서 망대를 세웠는데 은망대를 세웠어요. 은으로 망대를 세웠어요. 그 은망대에 서 있다면 은망대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고하게 몸을 관리하면 저기들이 오빠들이 은망대를 세워주거든요. 그러냐 동성을 위해서 비전과 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은망대에 세워졌으니까 누구도 접근이 어렵죠. 우리 교도소 망대 여러분 접근이 어렵잖아요. 교도소 망대는 은망대가 아닐지라도 브로크 벽돌을 쌓은 콘크리트 벽돌로 쌓은 것이라 할지라도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그렇게 은으로 망대를 세워서 구에다 올려놓겠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물어로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술래미 여인 보고 네 몸 잘 관리해라. 네 정신 잘 관리해라. 그렇게 오빠가 해야 돼요. 또 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빠는 시작.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야. 그런데 이 문은 올 사람만 오고 와서는 안 될 사람은 못 오게 해. 이 문은요. 도둑은 못 오게 해요. 외적들도 못 오게 해요. 올 사람만 오고 와서는 안 될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요. 이게 그저 은망대요. 문이요. 그러니까 이 술래미 여인이 자기 몸을 꼭 올 사람만 오고 만져야 할 사람만 만지고 접근할 사람은 접근하고 와서는 안 될 사람으로 문을 만든다면,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문이요. 이 문을 그게 문이라면 그가 그렇게 문을 관리를 네 몸을 문으로 관리한다면, 그러면 그 오빠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백향목으로 판례를 주겠다.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려우니까 의미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네 몸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올 사람 안 올 사람 드나들 사람을 한계를 짓는다면 나는 백향목으로 문을 만들어줄게. 우리 권사님 몸은 꼭 올 사람만 따로 있어요. 와서는 안 될 사람은 안 와요. 못 와요. 누구나 그래요.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뭘 만들어주겠다? 이걸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들어주겠다.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죠. 백향목 판자로. 그러면 이게 문이라면, 술래미 여인이죠. 이게 문이라면 이렇게 백향목으로 둘러주겠대요.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대요. 이게 뭐 백향목 울타리를 만들어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 숲속의 왕자는 뭐죠? 사자. 숲속의 왕자는. 나무 중의 왕자는 백향목이에요. 숲속의 왕자는 사자예요. 나무 중의 왕자는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가지고 이 술래미 여인을 울타리를 만들어줘요. 성벽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오빠들의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문이라면 백향목으로 금치로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만일 술래미 여인이 자기 몸 관리를 아무라도 드나들 수 있는 몸으로 만든다면 안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 나오는 삼나무예요. 레바논 산에 주만 있어요. 정화 기능이 있고요, 소독 기능이 있어요. 성경에 73번 이상 나와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영광의 나무, 신의 영광을 향해, 우리 유교식으로, 저도 어렸을 때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향불을 피우잖아요. 그 향이 그윽한 냄새 나죠. 지금은 그런 그때 피운 향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시급으로 표현하면 그걸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었고, 지금은 향이 뭐 따로 만들어서 화학상으로 만들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백향목을 해충을 쫓고요, 방제 효능이 있었죠. 수면 효과도 있었고요. 슬람 여인 오빠들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귀한 것으로 여동생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슬람 여인은요, 어려서부터 솔로몬 왕비로 간택되기에 합당하도록 자랐고, 정서적으로 자랐고, 육체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헛되게 굴려먹질 않았어요. 허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때부터 잘 키워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를 불러다가 잘 키워야 되는 것은 슬람 여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커서 대학교 가서 네 맘대로 다 해라, 그건 이미 어렸을 때의 기초가 잘못된 상황 속에서 대학에 가서 자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서부터 해요. 그러니까 태교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희처럼 어린아이, 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보내고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 터전 위에서 자라나야 신람 여인처럼 왕비로 간택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좋지,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왕비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를 받을 때 정결한 샘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당신을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보았으니 신앙생활 잘해라, 바로 그 이야기. 신앙생활 잘하면 정결한 물이 되어지고, 그러면 나의 부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부인,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능력만 과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이야기, 의지의 표현이고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실천입니다. 내가 너희들 끝까지 함께 하리라, 갔다가 다시 와서 데려가리라. 그 약속 뭘 알아? 입으로만 약속하는 사람들 뭘 알아? 입으로만 존경한다고 하고 조금씩 안 한다고 하고, 그걸 뭘 알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절망으로 느끼는 죽음 나는 이겼어, 그래서 부활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다시 살아나야만 돼. 무덤 속에서 썩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야만 해. 그래서 부활이 필요했어. 다시 오셔야만 해. 그래서 부활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로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안 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또 말로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는 삶을 실천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부활은 해야만 된다. 다시 오면 하는 약속. 아가서를 읽느라고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갈등, 우리 마음을 초리게 하잖아요.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유로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잠옷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니 오지 마라. 다시 오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남편이 늦게 직장에서 퇴근을 왔는데 부인은 안에서 아이 이 늦은 시간에 뭐하러 와? 딴 집 가서 자. 문 안 열어주면 그게 술람미 여인이었어. 아차 하고 늦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나갔을 때는 이미 남편은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가버린 다음에 신랑은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라도 열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달가닥거렸잖아요. 신하들이 보고 후궁들이 같이 온 궁녀들이 보고 일꾼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 솔로몬은 그 속에다 손을 넣어서 달가닥 문 열으려 애를 썼어요. 여봐라 문 열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부인이 자는 잠을 자니까 깨우진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혼자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깊이 잠들게 하고 깨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보호하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도 바로에게 떨리는 거. 어렵사리 찾아갔다가 어렵사리 들려가는 그렇게 문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이든 타이든 각종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귀찮아요. 그리고 남편을 박대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싹 깨닫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죄도 많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력권,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수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수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 노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양반이 나를 구원시켜줘야 하는데 타력권, 자력권이 아니라 타력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수 있음을 받아야 돼. 그 증거가 예수의 보혈로 죄수 있음 받는다는 증거는 죽은 예수가 부활하는 기적을 보여줘. 아하, 그냥 피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구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부활은 해야만 됐어요. 그분의 자랑이 능력 과시가 아니라 우리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그 피로 구속함 받았니. 어떻게 그 피가 구속받아? 그 증거가 뭐야? 부활의 성경. 이만희가 내 피로 구속함 받았니. 문선명이가 피라니. 문선명 부활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피로 구원 못 받아요. 이만희 안 죽는다? 죽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그 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증거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 하신 거야. 우연히 처형된 죄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부활이 불가능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피도 우리 죄도 그분의 피로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보여줬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의 결혼은 양가의 기운이 양가의 기운 많이 기울어졌어. 이쪽과 이쪽이 신부 신랑이 기울어졌어. 업비트해야 되거든요. 신랑과 신부 측이 업비트해가 되는데 완전히 기울여서 왕과 시골 처녀, 이 어디 얼마만큼 시골이냐, 아까 이야기했는 헬몬산 밑에, 레바논산 밑에 광야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11km 떨어진 시골이야. 그 처녀야, 시골 처녀야. 우리말로 처녀야. 쉽게 표현합니다. 그 시골 처녀가 왕과 결혼했다. 극과 극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와 우리는 극과 극이요. 예수님은 신랑,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신부, 이 땅에 사는 사람. 극과 극이요. 평행은 못 이루. 그럼에도 이 극과 극이 통했다. 그게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이에요. 그게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부활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말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부활로 입증해 주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실천이에요. 내가 너희들 다시 와서 데려갈 때 그 약속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와서 데려갈 때 그 약속의 실천. 불가능, 죽음이 사람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보고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격려요. 이러한 예수님의 헌신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이 가슴에 살아있게 하시고 부활해 주는 약속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또 전국 방방,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부활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부활되어지고 나의 삶이 부활되어지고 경제적 여건이 부활되어지고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부활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과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4월은 11일날은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부활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